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어제 새벽부터 오늘까지 계속 흐려가지고 다운돼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지금 해가 밝게 쨍하고 있으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도 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실전 배치 6번째 말씀이고요. 제목이 뭐예요? 우리도 요한처럼. 자, 우리도 요한처럼.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 약간 인물 설교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물 설교가 뭐 나쁜 것은 아닌데 인물 설교를 하다 보면 오늘도 이제 제목은 약간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도 요한처럼 잘하자, 그죠? 잘해보자, 뭐 이런 건데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쭉 이제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어떤 의미로 이 제목이 정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가시면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실전 배치 6번째 9장의 말씀들 계속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이죠. 이제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이고 우리 지난주 이제 토킹 워십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진 않았지만 함께 이제 나눴던 게 누가 크냐.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막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또 주님의 다시 오심, 이런 구원의 메시지,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다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쟁은 뭐예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또 개인의 묵상의 시간 가운데 말씀을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서서 우리 일상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누가 크냐는 거죠. 내가 더 크고 싶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관련된 파생된 사건들이 이제 오늘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어요, 그죠? 이미 이제 제가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할 건데 오늘 이제 그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합니다. 49절부터 50절에 한 가지 이야기가 있고 지금 51절부터 56절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두 개가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좀 다른 유형의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퀴즈예요.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게. 맞아요. 다 혼났어요. 다 혼났어. 그죠? 그 혼나는 중심에 누가 있어요? 요한. 오늘 제목에 우리도 요한처럼. 이 두 가지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등장인물이 요한이고 그 요한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혼났어요. 그죠? 네, 그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 미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요한처럼 그렇게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또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 관계 속에서도 필요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계속 이 제자도의 말씀, 실전 배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돌아보면 끊임없이 우린 정죄하거든요. 판단하고 또한 오늘 말씀을 이제 여러분 본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좀 틀린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하고 그래서 누가 크냐? 내가 크다는 거죠. 너가 틀리고 내가 맞고 그래서 내가 더 크다. 이거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무수하게 계속해서 일어난 일이고 그 싸움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말씀 볼 텐데 오늘 이제 어쨌든 요한이라는 사람이 중심에 좀 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을 한번 볼 텐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결국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고 요한복음 그다음에 또 요한일서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썼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우레. 맞아요. 우레의 아들 이렇게 하잖아요. 또 어때요? 요한이란 이미지 어때요? 사랑. 맞죠. 사랑. 좀 사랑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나요? 요한복음에서도 많이 강조했고 요한일서 성경에서도 사랑을 많이 강조했던 사랑의 사도. 근데 지금 집사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죠? 우레가 뭐예요? 천둥, 번개 이런 거잖아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근데 그들을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의 어떤 성격적인 속성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함께 이제 보면서 두 번째 사건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제 제가 어제 지난번에 토킹워십 하면서 베드로가 약간 쭈글쭈글해졌어요. 지금 베드로가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한 소리 듣고, 그죠? 한 소리 듣고 탁 힘이 약해지니까 누가 좀 득세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녀석들이 막 등장하는 거야. 베드로가 완전히 이제 맛이 갔네. 완전히 예수님한테 평가절하되고 있네. 그럼 이제 우리가 나설 때지. 뭐 약간 이런 지금 느낌이 좀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이미지는 사랑의 사도, 굉장히 부드럽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시는 순간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어머니요, 그죠? 어머니요 하면서 저 사람이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정도로 예수님 십자가 상 앞에서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또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갔던.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요한의 이미지가 어떤 사랑의 이미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사건. 자, 예수님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자 여기까지 어때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내쫓는다는 것이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죠. 9장의 맥락을 살펴보세요. 9장 초반에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그걸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또 하지 못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 9장에 계속 있어 왔는 것을 우리가 흐름상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지금 요한의 반응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 잘한 거잖아요. 잘한 건데 우리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함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금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모습이죠.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요 지금 49절과 50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친목 모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보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고 싶어서 오셨어요? 그런 분들이 있기를 바라지만 왜 없을까? 보고 싶어서도 만납시다 우리. 그죠? 보고 싶어서도 만나지만 진짜 중심적으로 우리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모였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자꾸만 더 하려고 하죠. 다른 것에 더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당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거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 관심사가 함께 동의가 되는 사람들끼리 뭐예요? 당이 만들어지고 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함께 하지는 않는 거죠. 이게 이 시대의 종교 집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에마 교회가 이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고 교훈을 해주실 때 잘 마음속에 우리가 새겨둡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진짜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멘 하세요.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20 몇 명이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 제발 교회가 하나 되자는 말 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저는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요것만 딱 잘라서 이제 얘기가 올라가면 저는 총에 불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교회는 성도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자는 자체가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거기서 부연 설명하자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자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자는 목표가 뭐냐면요. 한 가지 생각을 품자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로 한 가지 생각 품을 수 없어요. 얼마나 다양한 연령대가 여기 지금 모여 있습니까? 그죠? 나이 차가 6, 70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우리 연령대가. 그리고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고 다양한 과거의 어떤 이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가치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척도가 뭐냐면 그게 예수가 기준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가치관과 사상이 성경적으로 맞춰질 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 하나가 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지만 지금 뭐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왜? 자기들은 일전에 실패했거든. 못했거든.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인데 제가 어떤 막 성경을 이제 해석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떤 것에 대해서 A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저에게도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포에마 성도들은 지금 이제 원어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뛰어나잖아. 너무 머리가 커졌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어디 부분에서 저보다 더 나은 해석을 해요. 제가 로고스 모임 하면 그걸 가끔씩 느껴요. 어떤 마음 드는 줄 알아요? 아, 내가 저거 설교 때 할 걸. 저 되게 멋있는데 저 고백? 막 이런 거 있어요. 아, 내가 했으면 더 멋있었을 건데 이런 거. 이게 뭐예요? 누가 크냐예요. 누가 크냐. 저보다 더 나은 해석, 저보다 더 나은 적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거에 기분이 안 나빠야 돼, 제가. 아직은 좀 더 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아야 돼요. 금하지 말아야 돼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저도 지금 계속 토킹워십도 하고 로고스 모임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여러분들이 더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개척하고 바뀐 저의 마음이기도 해요. 근데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성도들이 똑같이 품어야 되고 안 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 무슨 반동분자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금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고 해석하고 이야기하는데 다 잘했잖아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고 그러므로 금한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데까지만 해.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지금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능력 주셨고 거기에 대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와, 정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또 다른 제자들이 생겼구나. 여러분 후에 우리 교회 또 다시 오게 된 누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잘해요. 은혜 받아요. 여기서 막 너무 좋아요. 컨디션이 좋고 텐션이 높아져요. 그럼 이제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또 어떤 눈으로 보게 되어져요. 너무 나댄다. 뭐 이런 거 이제. 언제 얼마 됐다고 뭐 이런 거. 정말 교회 안에 그러니까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그다음 내 생각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딱 금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자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의 신학 가운데서도 등장합니다. 바울도 처음엔 그러지 못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차 전도행 잘 끝내놓고 와가지고 그 중간에 마가가 도망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하고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나랑 성향과 기질이 너무 달라. 뭘 무서워해. 막 들이받고 돌진하고 돌격해야지. 그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나는 이제 용납 못해. 2차 전도행 딱 갈 때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막 싸우는 일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경험을 통해서 뭐예요? 바울도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형제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 헬라파 기독교인, 유대파 기독교인, 너희들이 살아왔던, 너희들이 생활해왔던 그런 어떤 종교의 생활의 모습들이 패턴은 다르지만 너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다? 예수를 믿고 있잖아. 그러므로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허용하라. 좀 기다려줘라. 이게 바울 신학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우리 포에마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소망해요. 이게 용납이 되어지고 허용이 되어지고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 지금 누가복음의 이 본문은요 병행 본문이 또 나와요. 마태와 마가에서. 근데 마태와 마가보다는 누가가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마태와 마가에서는 이 이야기 한다 뭐가 나오냐면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 연자맷돌을 메고 들어갈 만큼 이렇게 금하는 행동 자체가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마태와 마가는 더 많이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그 얘기가 이 사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잘 나오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 한마디 자체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배했다고 했던 나였지만 예배가 끝나고 마자 하는 나의 어떤 말 한마디 행동 자체가 뭐예요?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과 행동이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같이 잘 예배했는데 같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았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막 귀신 나가고 있어. 막. 요것만 또 나오면 이단 되겠다. 그죠? 귀신 나가고 있어. 뭐 이런 거 딱 잘라서 딱 하면 바로 이단 되겠네. 우리가 예배라면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예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 보고 이렇게 말씀 나오다 보면 제 안에 있는 막 나쁜 게 막 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귀신을 같이 내쫓아 놓고서는 예배 끝나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른, 성향이 다른,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하기 시작하는, 금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하나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실족합니까? 여러분 지금 현대 시대의 기독교 교회가 그런 모습들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진리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진리가 침범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은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한 배타성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죠? 나쁜 것이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침범받는 경우는 바울처럼 화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배타성을 넘어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배타주의로 빠져버리는 것은 안 돼요. 배타주의가 되어버리면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 시대의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로 한쪽에 편향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목소리를 내는, 잘못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배타주의적인 모습들.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고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의 그 현장으로 직접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타성을 넘어서 배타주의로 아예 금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굉장히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그냥 사람만 많아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많아져서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고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금하고, 이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죠. 근데 현재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정치적인 모습들도 그렇고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마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선동해서 배타주의로 끌고 가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배타주의는요 결국 그 다음 본문의 현상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51절부터 56절에 이제 나타나는데 이 배타주의는 결국 뭘로 이어지냐면 굉장히 과격한 극단적인 폭력적 성향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앞에 49절 50절에서 뭐예요? 그냥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건 그만다.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이 보여요. 저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나는 다른 목사들과 다를 거야. 나는 그런 잘못된 교회하고 달라. 금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확장되어집니까? 마귀는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폭력성을 띠게 해요. 과격하게 만들어요. 분쟁과 갈등으로 이어가게 만들어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과격한 극단적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5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하면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는 결국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옛날 지도 한번 했었잖아요. 갈릴리 지방 쪽에서 주로 막 사역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하지만 지도상으로는 내려가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쭉 이제 갈릴리에서 사해 지방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 중간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그냥 관통해서 쭉 내려가면 지름길인데 유대 민족은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분열 왕국 시대 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도 하고 그다음에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이고 저 녀석들 저 아주 그냥 신성 모독하는 자들, 저 지옥에 떨어질 것들,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흘러오면서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는 아예 가지도 않아요.
둘러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을 통과하지 않을 정도로 상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는데 재미난 표현이 52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자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성경으로 보면 안겔로스, 뭐 천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사자는 제자들을 미리 선발대를 미리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이 제자도 지금 제자 훈련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지금 반대하고 반대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상대의 그 일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자들을 보내는 마음으로 또 한 번 이 주일 예배 끝나면 일상으로 보낼 거예요. 그 현장으로 가게 하셔서 그것을 직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교훈과 가르침과 가치관은요 직면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닙니다. 뒤로 물러설 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잖아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문제 가운데 직면하는 거죠.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가도록 그곳으로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여전히 사마리아인들도 지금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무슨 거죠? 뭐 불을 명하여 멸하시옵소서 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뭐 이런 거죠. 예수님 기분 나쁘죠? 우리가 한번 그렇게 불이 내려오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어때요? 뭐 이런 지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야고보 요한은 굉장히 흥분 상태예요. 화가 난 거죠. 이게 이제 지금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명해서 불을 명해서 그들을 지금 멸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되지 않아요? 그래도 마땅치 않을까요? 어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길을 막아. 여러분 이거는 49절과 50절의 이야기보다 조금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돼서 우리를 공격하고 반대하는 하나의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어찌 보면 약간 교회 바깥에서 그죠? 아까 49절과 50절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습이었다면 51절과 56절의 말씀은 뭐 굳이 구분하면 그래요. 꼭 그런 구분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지 않지만 예수 이름으로 만나지 않는 그 관계 속에서 나에 대해서 계속 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나를 계속 배척하는 공격하는 그래서 뭔가 복수해주고 싶은 그래서 한마디 해주고 싶고 한번 들이받고 싶은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51절과 56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불을 명해서 그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길 원하십니까 하니까 55절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누가는 간단 명료하게 딱 끝내버립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9장에서 어떤 말씀과 좀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도 퀴즈. 9장에 어떤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반대하면 어떻게 하는가? 네.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그러니까 반대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불을 내리라고? 불 지르라고? 어떻게 그냥 떨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는 걸 이미 제자 양육 때 훈련 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실전에 딱 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저와 여러분이 함께 씨름하고 애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말씀은 여러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말씀에서 좋은 말 다 나오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겠다. 교훈 삼고 가르침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그 실전에 딱 나가서 반대한 사람을 딱 직면하는 순간 먼지만 떨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면 되잖아요 지금. 근데 뭐예요? 흥분상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뭐예요?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없애버립시다. 어차피 사마리아 역사적으로 죄악된 동네 아닙니까? 그들이 사마리아에 대한 인식이 있겠죠. 나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입장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결론적으로 성경은 뭐예요?
어느 정도 나랑 같은 한 마음을 같은 모양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조금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도, 또 때로는 밖에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존심을 긁고 어떤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막 그런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공통적인 결과, 또 공통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결국 사랑이에요. 또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으니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지금 제자들에게 없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점은 뭐냐면 화내고 금하고 뭐 이런 어떤 다혈질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아직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경지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씨름을 했고, 참 이게 나도 너무 안 되는 부분이고, 저도 보기에는 굉장히 그죠? 부드럽고 온순해 보이고 막 하지만 저도 유전학적으로 까칠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교인들만 아시는 이야기죠. 유전학적으로 까칠함을 그대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까칠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이기도 하고 다혈질적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누가 보면 뭐 수십 번 읽어본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나를 꽉 붙잡고, 해석적으로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요. 사실은 오늘은. 근데 이 단순한 이 말씀이 얼마나 이거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너와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에게 준 내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비교해서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을, 그것이 좀 아닌 사람들을 금하기도 하고, 그 금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과격하게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도 요한처럼이잖아요. 요한처럼. 요한이 우리는 이미지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미지가 사랑의 사도잖아요. 근데 요한의 모습이 어때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렇게 조금 이제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일만 해요. 마가복음 1장 19절 볼까요?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고 들고 함께 배에 버려도.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화끈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아버지 배 딱 버려도 갑시다 이런 거예요. 와, 이게 역시 이제 배 타는 사람, 바닷가에 있는 사람 특징인 것 같아요. 굉장히 화끈합니다. 그죠? 굉장히 강해요. 또 그다음에 마가복음 3장 17절 보세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천둥, 우레, 번개와 같은 성미가 아주 급하고 강한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또 마가복음 10장 35절 한번 볼까요? 10장 35절, 36절, 30절 말씀인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여러분 잘 아는 사건, 누가 크냐에 관련된 비슷한 사건이죠.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세요. 누가 크냐에 완전 끝판왕이잖아요, 이거. 그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보 직전이에요. 예루살렘 입성 직전이에요. 그 직전에 지금 이런 사건들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한 번 예수님께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그 정도 위치 안 됩니까, 예수님? 우리가 그 정도 어떤 자리에 위치할 만큼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 아닙니까? 이제 나에게 그것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이들의 지금 성향과 기질이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나요. 근데 이 요한을 예수님께서 바꿔가시죠. 결국은 이들을 바꿔가시고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요한처럼.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이 이제 어떠한 고백으로 바뀌어지는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요한처럼. 그죠? 조금 강할 수 있고 기질적으로 그럴 수 있고 뭐 기질이 강하고 안 강함을 떠나서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조금 나랑 다른 사람이 있으면 금하려고 하고 나랑 조금 성향이 기질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대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이 가장 못했던 걸 지금 자기 고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우리만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예전에는 금하기를 불을 명해서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저 다른 제자들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하면서 누군가를 누르고 누군가를 제하고 평가하고 정죄했던 그 우레의 아들 같았던 요한이 이제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의 가슴속 깊이 박혀 있던 거예요. 그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많이 가르쳐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이 요한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요한처럼 그죠? 여러분 안에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용서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합니까? 저부터도 이번 주간에 참 회개 많이 했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한 번 더 회복돼져서 우리 포에마 교회가 그런 사랑을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다 다르잖아요. 서로 기질 여기 보면요 기질들이 다 달라요. 대체적으로 근데 다혈질이네. 근데 온순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순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순하든 다혈질이든 급하든 천천히 가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금하기보다는 서로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죠? 그런 어떤 공동체로 서로를 사랑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도 요한처럼 좀 부족한 시간들이 있겠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세워 주셔서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또 사랑하는 자들로 그렇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우리 그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인간의 어떤 대상, 그 사람을 결국 목사님 말씀은 굉장히 지금 목사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은 그 어려운 사람을 또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의 각자의 적용한 가운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랑을 딱 경험하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를 쓰고 그죠? 성경을 써내려가면서 그의 가장 중요한 화두 그의 주제는 뭐였냐면 사랑하라. 아, 내가 그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 그렇게 내 어떤 자아와 내 의지가 강해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금하고 이랬던 나였는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를 품어주셨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면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한번 생각할 때 그 사랑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